출애굽기 26장 1절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25장에 나왔던 그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숙지하는 차원에서 준비된 영상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숙지한 다음에 오늘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25장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출애굽기 25장의 내용이 들어옵니까? 입체적으로? 안 들어와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줬던 그 이미지 자료와 함께 이거는 영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성막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 성막 안에 배치되어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큰 숲을 봐야 되는데 그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조그만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의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보았던 영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내가 더 보고 숙지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오늘 설교 영상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면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은 이제 성막의 덮개와 널판 그리고 휘장,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막의 덮개, 아까 여러분 보셨죠? 성막의 위에 뭐 천으로 덮여 있는 그게 이제 덮개인데, 이 덮개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성막을 뭐 하라고요? 만들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 두 방을 4개의 덮개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덮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곳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중으로 덮개를 씌워서 성막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성막 덮개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오늘 26장의 말씀 1절부터 37절까지인데 여러분 읽어봤지만 이해됩니까? 이해가 참 안 돼요. 그렇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목사지만은 참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영상 한번 보면 딱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성막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가 총 몇 장이다고요? 몇 장? 4장의 천으로 덮여져 있다. 먼저 제1 덮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제1 덮개는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수는 각 폭마다 길이 28규빗, 한마디로 말하면 12.6m 정도 되죠. 그리고 너비는 4규빗, 1.8m, 총 10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 10장을 만들어 가지고 5개씩 서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짜집게 하듯이 하나의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폭마다 서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50개씩의 그 연결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실로 꾸민 게 아니라 고리를 만들어서 하나의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 덮개인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 있었고 휘장의 치수는 각각의 길이가 30규빗 13.5m 정도 되죠. 그리고 너비는 4규빗 1.8m로 총 11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폭을 서로 연결하고 6폭을 따로 연결해서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제2 덮개는 제1 덮개보다 2규빗 더 길게 만들고 한 폭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3 덮개는 14절 말씀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제2 덮개보다 약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4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3 덮개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만 알고 잠시 이 성막 덮개에 대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the tabernacle from 10 sheets of fine linen. These sheets are to be decorated with blue, purple, and scarlet yarn, with figures of cherubim skillfully embroidered into them. Each sheet must be 42 feet long and 6 feet wide. All 10 sheets must be exactly the same size. Join 5 of these sheets together into one set. Then join the other 5 sheets into a second set. Put loops of blue yarn along the edge of the last sheet in each set. The 50 loops along the edge of one set are to match the 50 loops along the edge of the other. Then make 50 gold clasps to fasten the loops of the 2 sets of sheets together, making the tabernacle a single unit. Make heavy sheets of cloth from goat hair to cover the tabernacle. There must be 11 of these sheets, each 45 feet long and 6 feet wide. All 11 of these sheets must be exactly the same size. Join 5 of these together into one set and join the other 6 into a second set. The 6th sheet of the second set is to be doubled over at the entrance of the sacred tent. Put 50 loops along the edge of the last sheet in each set and fasten them together with 50 bronze clasps. In this way, the 2 sets will become a single unit. An extra half sheet of this roof covering will be left to hang over the back of the tabernacle, and the covering will hang down an extra 18 inches on each side. On top of these coverings, place a layer of tanned ram skins, and over them put a layer of fine goatskin leather. This will complete the roof covering. 자, 보셔서 제가 설명한 것보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막의 덮개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다면 성막이 주는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막 덮개의 역할은 한마디로 성막 안에 외부의 영향력들이 침투할 수 없도록 철저히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뭐가요? 덮개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4번째 덮개인 해달의 가죽은 성막의 제일 바깥을 가리는 덮개로 외관상으로는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죽은 낮에는 강한 햇빛을 막아주고요, 밤에는 추위와 비와 새벽 이슬로부터 성막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막을 이처럼 4개의 겹으로 덮고 또 덮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임재하는 곳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룩함과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4개의 덮개를 씌우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상수도 강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교회 안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덮개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철저하게 세속적인 것들이 차단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성막이 4개의 덮개로 덮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거룩성을 유지하기, 여러분께서 교회가 거룩성이 없잖아요. 거룩함이 없다. 또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냥 속은 비어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들, 덮개로 덮어서 막아버리듯이 세속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막이 4개의 덮개로 덮어 있는 것은 곧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것을 교회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 그리고 그것들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룩성이, 그런 사랑의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막이 4개의 덮개로 층층이 덮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들추는 거예요. 계속 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주고 감싸주고 보완해주고. 지난번에도 중보기도 학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쩜 그럴 수 있니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완해 줄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차단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막 덮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연합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맨 안쪽을 덮는 제1 덮개를 보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휘장과 그리고 두 번째 덮개인 염소털로 만든 휘장은 2개로 나뉘어 만들어졌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고리로 하나로 연결하듯이 50개의 고리가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이 벽난로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꼭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 고민이 뭐냐 물으니까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청년이 무디 목사님께 말을 하자 갑자기 무디 목사님이 벽난로 앞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집히던 장작들을 갑자기 막대기로 흩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흩어놓으면서 하나씩 막 다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기가 있던 그 방이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게 청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방 안이 훈훈했었는데 지금 어떤가? 그랬더니 훈기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라고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안가? 이렇게 모여있던 장작을 내가 흐트러 놓았기 때문에 불이 꺼져서 지금 냉골이 된 거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무디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성도들이 모여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교제야말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통로인데, 당신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연합을 깨트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네 라고 청년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음이 대단해요. 그런데 더 강력한 믿음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은 내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야 봐라, 뭐 요즘 수요 기도에, 요즘 뭐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냐? 없잖아. 근데 뭐 굳이 애써가지고 그렇게 나올 생각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기도 전에 이미 안 된다라는 이 부정적인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건물, 뭐 여러분 한 사람이 고린도전서에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다 온전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하나 벽돌 빠진다고 건물에 이상이 없다. 지금은 이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틈 사이에 뭐요? 이물질들이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공간이 커지게 되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목양 칼럼 쓰면서 오늘날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한다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 저는 이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음식을 주문을 하는데 여러분 전화로 주문하면 돼요, 안 돼요?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상대방하고 전화하기가 힘드니까 적어가지고 읽는다는 거예요.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를 꺼려한다.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혼자 해도 괜찮잖아. 뭐 굳이 연합하려고 해. 오늘 또 수련회 최종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아침 일찍 갔다가 아까 5시 반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다 예비하구나.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가셔서 은혜 받고 맛있는 거 드시고 편히 쉬고 은혜는 또 몽땅 받고 여러분 오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수련을 통해서 하나 되는 시간을,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 교회가 무슨 수련회를 해서,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이 일을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요? 교회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우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벽들을 다 깨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서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를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정교인 수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장들이 서로 연합하여 성막을 덮었던 것처럼 교회 구성원들 안에 서로 연합을 할 때에 강력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서로 연합하는 일에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널판의 재료는 조각목이었는데요. 이 널판 치수의 길이는 10규빗으로 약 4.5m, 그리고 너비는 한 규빗 반, 67cm 정도였습니다. 이 널판도 역시 48장으로 만들어야 했는데요. 남쪽에 20장,
북쪽에 20장, 그리고 서쪽을 위해서는 8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널판들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은받침을 만들었는데요. 이 은받침은 널판 한 개당 2개씩 총 98개가 만들어졌고, 특별히 이 은받침 하나의 무게가 약 36kg 정도 될 정도로 가볍지 않은 무게였습니다. 게다가 널판과 고리와 띠를 만들어서 널판이 견고하게 서도록 서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바닥 역시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덮개 위에 이제 지붕 이 옆에 있잖아요. 이 판,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닥 역시도 은받침 2개씩 깔고 널판들을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씩 세웠고, 그리고 성막 뒤쪽 서쪽에는 6개를 세웠고, 그리고 이 세워둔 후에 고리마다, 즉 크로스바를 연결해서 중앙에도 구멍을 뚫어서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 널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서로 다른 재료들이 서로를 지탱하게 될 때에 성막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와 권사, 또 안수집사와 서리집사, 그리고 평신도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과 찬양대원들이 있고, 그리고 각 부서의 부장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각각의 직분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들을, 목사는 목사대로, 또 항존직은 항존직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각각의 직분을 잘 감당해 줄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널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덮개는 잘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널판을 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덮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골재들이, 그 구조물들이 온전히 세워 있지 못하는데 그 지붕이 비싼 걸로 덮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요?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뭔가 교회에 비어있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그리고 그 은사의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7절까지는 희장에 관한, 여러분 그 희장 알죠? 성소와 지성 사이에 길게 늘어졌던,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영상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찢어지는, 그게 이제 휘장인데요.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곳에 조각목으로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성소 입구에 5개의 기둥을 세우고요, 거기에도 휘장으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구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증거기를 놓았고요, 성소에는 등잔대와 그리고 떡상, 여기서는 떡상, 또 뭐 진설병상 이렇게도 말하는데, 진설병상과 그리고 그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기 그 앞에 정 가운데에 분향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뿐더러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휘장이 역할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언제요? 대속죄일에. 그거 언제입니까? 7월 15일이죠. 이때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의 발에 말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발에 끈을 묶어 놓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발에 끈을 묶어서 말방울을 다니까 걸어갈 때마다 뭔 소리가 나겠어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소리가 안 난다.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그 말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 지성소라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러면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즉 구약시대 때에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들이 밉든 여러분들이 좋든 간에 대제사장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관계가 껄끄러워요. 그럼 누구 손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교회에 나오는 무조건 조건이 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걸림돌이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목사와 관계가 좋아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그러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언제 이 관계가 풀어지나? 난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어떻게 쉬은 자라고 하잖아요. 쉬은 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육체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화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봐요. 아파보시라니까요. 아파보면 여러분 여기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게 여러분 진짜 은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만 해야 여러분 우리가 나와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이 교회 가까이 사는 거,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교회 가까이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제 불과 한 6, 7년 됐네요. 이사를 그냥 갔어요. 근데 이사 가기 전에
버스를 타면 걸어가면 30분, 버스 타면 10분이면 되는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 새벽 예배를 늘 그 교회 승합차를 타고 가니까 불편함도 있고 또 기도를 오래 하시니까 항상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렸어요. 기도를 많이 하셔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철야를 교회에서 저녁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오셔요. 그 정도예요. 365일 중에 거의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사를 가셨어요. 교회하고 3분도 안 되는 거리로. 그것도 좋은 집이 아니라 그냥 주택가에 가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교회 가까이에서 내가 섬기던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내 평생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랬죠. 우리 그냥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니까 또 날씨도 요즘처럼 더운데 그냥 집에서 기도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다라는 걸 아니까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섬길 수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요. 젊은이들은 더더욱 모르고 삽니다. 내 교회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사 갈 때에도 그냥 집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은 그런 것들은 정말 본받아야 될 일들이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 그리고 덮개를 지탱해 주는 널판, 그리고 또 하나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주는 휘장.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막 덮개를 통해서는 교회는 덮개가 세상의 그 빛과 추위와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해 주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서로의 그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주고 보완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덮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그리고 성막 널판을 통해서는 여러 기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든든하게 널판의 역할을 감당해 주고 있듯이 교회 구성원들 안에 서로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준 역할을 감당할 때에 널판과 같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주는, 가로막는 그 시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대제사장, 목사를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겨 남은 3일 동안도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